우리가 함께 오늘 보실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찾으셔서 앞에 화면과 성경책을 보시고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기 앞서서 오늘 제가 이 선물을 2개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드릴지는 저도 말씀 전하다가 감동이 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소하지만 하여튼간 여러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말을 듣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좌우 계신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번 대신 얘기해 줄까요?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앞뒤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참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학생 청년들 시험 기간인 거를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단한 구조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상황을 조금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회에 불려가고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제 잡혀간 것도 아니고 모함을 받아서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로 2000년 전의 일을 대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내가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한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 당시 교회 리더가 누구죠?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 잡히기 이전에 똑같이 모함을 당해서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때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죽이지는 못하고 매를 친 다음에 협박을 해가지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놓아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죠? 스데반 집사님 본인이 똑같은 상황에서 공회에 잡혀갔는데 적어도 이런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냥 몸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은 이제 했을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이 스데반 집사님 상황에 놓였을 때 성경은 이렇게 5장 40절 41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때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이 사람이 지금 파멸적인 상황에 놓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 앞에 이제 서 보신 적 있습니까? 재판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재판은 못 받아봤는데 이 경찰서 불려간 적은 있습니다. 뭐 나쁜 일로 불려간 건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이제 시리얼이라는 과자를 주는데 제가 그때 자전거 스피드를 좋아해서 자전거 탔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는데 종암동 숭례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국민은행 쪽에서 딱 가는데 제가 분명히 제 눈에 봤을 때는 초록불이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 것 같아요. 형사 아저씨가 저의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으니까 95년도거든요. 저를 딱 붙잡더니 야 이 자식아 이리 와 한 다음에 끌고 가가지고 딱 그 경찰서 조사하는데 앉혀놓고 저를 막 혼내시면서 너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야? 저 숭례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였거든요. 숭례국민학교 1학년인데 몇 반이야? 그래서 몇 반인지 말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리얼 과자 일리 내놔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웃기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자 이렇게 아저씨가 형사 아저씨가 빼서 먹으면서 말하는데 지금 제가 38살 7살이거든요. 아직도 지금 좀 몸이 좀 떨려요. 그래서 그만큼 이 조서를 받는다는 거, 재판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그 형사 아저씨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시리얼 다 뺏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속상하고 했는데 말도 못했는데 옆에 있던 더 높은 형사 아저씨가 야, 애 거를 왜 뺏어 먹어? 그래가지고 10,000원 받았어요. 10,000원. 지금 그때 최저시급이 저 용돈 거의 한 달에 10,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진짜 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너희가 약속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였도다 이렇게 책망한다는 것은 보통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이 사람의 의지와 힘과 스데반 집사님의 개인적인 피지컬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했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로 이 이단을 이 성령론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오해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0년대 70년대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 가운데 교회들이 확장되기도 했고 또 많은 유익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이 기도의 열심을 하는 가운데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야기시켰습니다. 뭐 지금 이제 20대 초반 청년들에게는 기도 많이 했다 이런 게 좀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저한테 있었던 얘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주 7일을 근무하셨어요. 에스카이아 근무하셨는데 그때 뭐 광화문 지점, 잠실 지점 여기 여러 지점을 총괄하는 지점장이셔가지고 주일에 교회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 끝날 때쯤 아슬아슬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가시고 그날 가족 식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기도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아버지가 주중에 월차 써가지고 저희 가족들 데리고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금식 기도원에. 그래서 저 정말 가기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금식 기도원 가면 진짜 금식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그때도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갔는데 저는 가기로 했으니까 마음을 다 잡고 갔죠. 그래서 같이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한 6시간 8시간 했는데 저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갔다 오시더니 얼굴에 윤기가 착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도원에 그렇게 미역국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게 금식 기도원은 이 속을 돌보는 맛집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 이후로나 따라서 안 갔는데 저희 부모님 시대만 하더라도 90년대만 하더라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이런 부작용이 있었냐면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가져서 이제 갑자기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그 현상적인 개념으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그렇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건데 성경도 그렇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령 충만함은
뭔가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들에게 정통하게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바라보게 되고, 이게 진실된 바라봄이니까 삶으로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일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7장 읽었지만 그동안 쭉 사도행전 오면서 6장에 집사님 뽑는 기준이 뭐였어요? 우리 한번 다시 6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5절. 집사님 뽑는 기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집사님이 됐단 말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우리 읽은 앞뒤 전후 말씀 보면은 기적을 행하고 있지 않아요.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이 재판장 가운데 그 자신의 재판 과정을 복음 전도의 장으로 바꾼 그 역사만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스데반 집사님 사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세 구절 제가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조금 길진 않지만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합독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사람이라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재판장을 복음 전도의 장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에서 어떻게 나타난지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인 스데반 집사님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함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단 세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어서 이 7장의 뒷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 강야 시대, 가나안 정복 전쟁,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강범한 내용을 단 한 장에 3분의 2밖에 안 되는 내용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정통하였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연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거 유대인이니까 토요일마다 맨날 모세오경 읽으니까 유대인이면 당연히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성령에 정통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는 나와 내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대부분 여기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매주 말씀 듣죠? 그리고 주중에도 성경 가끔 읽죠?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4시간 빼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과연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 삶에 거듭남의 은혜의 증거가 있고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 순간들이 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내 삶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관심과 멀어져 있는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정통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성경에 정통하게 우리를 이끈다는 이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또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 그 마음을 주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깨닫게 하지만 동시에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된 사단과 이 사단이 조정하고 사용하는 우리의 죄된 육신의 죄악의 습관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좋은 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방해한다고 해서 나는 큰일 났다. 사단이 방해하니까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동시에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읽는 자리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 말씀으로 충만하여짐을 소망하고 강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이고 먼 얘기처럼 혹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기도로 충만하여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속가나 알라나 또는 토템 신앙, 무속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알라 또는 부타 이런 세상의 거짓 신을 섬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아니죠. 한 3, 40명, 50명 가까이 모인 사람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와 함께 하심의 약속의 증거가 있죠. 그리고 오늘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선별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분별하신 그 날이잖아요. 근데 이 날, 이 시간 정말 소중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주일 주시면 정말 좋겠죠. 회사 안 가도 되고 학교 안 가도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질서 가운데 주일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라는 용어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주일에 본 예배, 가장 성도에 많이 모이는 그 예배 공예배라고 분별해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솔직히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어때요? 여기 미디어 팀이 예쁘게 꾸며줘가지고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많이 계신가? 많이 계시면 할렐루야인데 잘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부흥의 세대들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게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고 우리의 죄성, 우리 죄의 습관들이 막는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막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나의 마음과 몸과 육신의 지침이 하나님께 달려가려는 나의 발목을 어떻게든 끌어잡고 내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오늘 오후 예배 뭐 올라가셔서도 한번 지켜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 예배 전에 뭐 하냐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해요. 그 뭔 기도하냐면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단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해요? 아, 하나님 나 오늘 너무 지쳐요. 진짜 나 진짜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었고 또 시험도 있고 또 회사도 가야 되고 체력도 안 배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겨우 그 몸 이끌고 왔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아, 예, 저 그런 마음 아니면 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들보단 어찌 보면은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드려준다는 마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단이 주장을 하죠. 그럼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 온 것만으로 나는 이제 이 만족감 폭발이에요. 그래서 내 최소한의 도리는 했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이 귀한 시간 분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 도장 팡팡팡 이렇게 찍어주는 이 자리에 와서도 이 말씀의 깨달아짐이 안타깝지만 없고 또 잠이 솔솔 찾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달려왔는데 그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낙심하지 말게, 이 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 잠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갑자기 탁 어떤 한 문장에 하나님이 인사이트 탁 주셔가지고 또 다른 방편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무 낭망하지는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는 자의 첫 번째 실천이 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해진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역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다 예배 못 드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함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이 시간에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그 증거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정통함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요거 잠깐 고정해 주세요. 이게 저주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약속된 의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너희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화면 빼주셔도 돼요.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고 싶으면 간단해요. 성경학원 다니면 돼, 성경학원. 근데 아무리 그 신학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도 이 지식으로만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쏠리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통하게 해서 그 성경의 정통함이 약속하는 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통함을 얻어서 한 일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오만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 사이에 화평을 추구하였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의 정통함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굉장한 일이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는 우린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귀한 것을
알긴 하지만 조금밖에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근데 당시 상황 보면은 당시에 가장 이 성경 지식이 많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조차도, 대스승이라고 불리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고, 또 그의 제자인 사도들의 복음 전도와 그 복음 전도를 흥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고도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와 이때 사도들이나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때 성도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게 하신 다음에 그 알게 하심을 통해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큰 도덕적 기준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인문주의자, 지성주의자들처럼 하나의 기존의 사회법보다 더 큰 차원의 높은 도덕을 얻었다 이런 거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가운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를 통해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구원을 주셨구나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으면 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진실이고 저만 이런 은혜 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면서 좀 무뎌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처음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상태로 이곳에 있어서 신이 이곳에 있겠지, 나를 왜 불렀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하는 이 믿음이 아직 주어지기 전에 있는 이제 상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받고 신앙의 여정을 달려온, 여기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태수 집사님이 제일 연장자 같은데 태수 집사님까지 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은혜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같이 성령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제 그 특징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스데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제가 그 자꾸 스데반 집사님한테 스데반이라고 하네. 하여튼간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의 시대는 아니니까 이 성령 충만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회심의 은혜는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미 주어진 것이죠. 근데 다 같이 부흥 시대처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게 되고, 그래서 나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하면 좋은데, 우리 시대가 보편적으로 그런 은혜가 임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동시대 가운데도 몇몇 교회들, 몇몇 지역에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가 진짜 다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론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필요하긴 한데,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저의 즐거움, 여러분 개개인의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이 되면 얼마나 교회 다니고 예배 오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 큰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게 되고, 그 지체가 은혜를 받는 걸로 나에게 셀모임에서 나눠주게 되면 나도 은혜를 받지만 얘는 요런 다른 측면으로 은혜를 받네. 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와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저 버려져 있는 것 같고 유기된 자 같은 자들이 복음을 들으러 나온다. 이런 얼마나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더 이상 내가 책임감으로 나와야지, 그리고 내가 의리가 있어야 나와야지, 내가 맡은 게 있어야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말씀을 읽는데 깨달음이 넘쳐가지고 이 큰 마음 하나님이 주셨어, 나 혼자 가질 수 없어, 내가 빨리 셀 모임 가서 나눠야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메모해놔야지. 이랬다가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가 많잖아요. 이 성령 충만하면 아이를 딱 깨부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텐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은혜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도 뭔가 나 혼자는 부끄러울 수 있어. 나 혼자는 우리 그 캠퍼스 전도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근데 이제 점점점 많아지면 이런 집단 가운데 용기도 얻게 되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쓰셨다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 열매 맺게 되면 너무 설레어가지고 힘든 것도 있게 되고 그러는데, 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많이 임했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이 그 성령 충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말을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뿐이 없습니다. 이 내 말씀을 읽지 못하는 환경이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 환경을 놓고 하나님, 나 지금 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싶은데 말씀을 읽을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또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걸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의 제목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에 감화받으면 감화받을수록 저 멀리 있던 내 세론들이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저도 부임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좀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이제 기쁘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이 안 되면은 저도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별로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진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더 이상 교회 같이 다니는 A, B, C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런 이제 동료 그리스도인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청년부 생활 아닐까요? 같이 함께 지어져 가고 너무 막 차갑지 않고 진짜 막 나의 어떤 화장 이렇게 잘못된 거 이런 거 지적할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뭔가 이런 모습을 약한 모습 보이면은 나의 이 약함을 가지고 책 잡을 사람 아닌가? 그런 이런 관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교회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나의 이 약함을 약한 대로 나누면 같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나의 기쁨을 나누면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막 뒤에서 호박씨까지 않는, 그게 진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길로 가려면 이 성령 충만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 혼자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이 성도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게 어딘지 잘 아세요? 잘 아시죠? 바로 교회예요, 교회. 지금 우리는 이제 4부 젊은이 예배 드리는 청년부 공동체가 그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금요일 날 저녁마다 셀리더들이랑 모여가지고 먼저 이 설교 한번 나누거든요. 그리고 이 셀 모임 때 어떻게 할지 나누는데, 정말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노력도 하고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셀리더들이 먼저 헌신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 우리가 어떤 일에 내가 투자하고 마음 쓰고 일하고 하면 좀 더 그 내일처럼 다가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셀리더한테 좀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도 하시고, 나 좀 신방이 필요한 것 같아, 밤약 좀 하자 이렇게 하시고, 또 더 필요하면 목사님 한번 불러가지고 밥 좀 얻어 먹어야 되겠는걸?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하자고 좀 하자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 지갑이 허락하는 안에서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령 충만해져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비전의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길 같이 사모하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